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루하루 기적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 또는 간증의 어떤 사람, 일부의 사람들만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내가 여리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도시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동쪽으로부터 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형상 그렇거든요. 동쪽은 깎아지른 산악 지형이고 오히려 서쪽은 바닷가 해안 평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해 올려치면은 동쪽으로 가기보다는 서쪽 완만한 평야로 쳐들어가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또 서쪽에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에 들러서 물과 양식을 또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던 동쪽 길을 통해 여리고를 공격하려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 여리고성 전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이 전쟁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장들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인데요.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여호수아가 처음 했던 것은 정탐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했던 건 뭘까요? 3장에서 4장까지 언약궤를 준비합니다. 전쟁에 언약궤가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겠다는 여호수아의 마음 이해할 만합니다. 5장은 조금 어려운데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막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할례를 하고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죠. 엄청난 전력 상실 아닙니까? 며칠간은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합니다. 전쟁 준비로서는 전혀 이해가지 않은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에 엄청나게 순종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이 오늘 본문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은 더 이해가지 않습니다. 살필 텐데요. 이상한 전쟁 준비를 했다는 기록,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기록을 이후 세대가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 기록을 볼 텐데 이런 전쟁 준비를 통해 치러진 전쟁은 대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기록도 한 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철옹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커다란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 또 처음에 제가 던졌던 그 질문처럼 말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느냐 질문했을 때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본문 20절의 극적인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비결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인데 보죠.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런 거죠. 보라.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네는 상대를 주목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히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봐,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라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로 골몰하십니까? 이 문제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넘어갈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기 보세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매일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 무슨 말입니까? 반복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명하셨기에 그 반복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 지루하고 지겹게 느껴지는 그 하루의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으로 다른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루,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상황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 묵묵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애씀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이런다고 뭐가 좋아지겠어? 라는 자조 섞인 말 대신에 그저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를 짤 필요도 없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 순종하며 그 지루한 반복을 수행하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대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골치 아픕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잠깐 보십시오. 침묵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6일입니다.
아니요, 7일째 한 번 크게 외친 것 빼고는 모두가 다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깊은 침묵을, 입술과 혀를 단속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경험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말을 멈춰요? 말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주신 은사자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말이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늘 예민한 눈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리고 성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본문을 살폈습니다. 3가지잖아요. 믿음, 순종, 타이밍이에요.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기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차리며 입술을 단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자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한 이미지를 나누고 싶어요. 5절 잠깐 보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죠. 그 성벽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벽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벽을 통과했다라는 기록도 아니고요. 벽이 드라마틱하게 무너졌으니 그것을 딛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엄청나게 높은 여리고 성이 말이죠.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완만한 비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탈을 딛고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오버랩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일상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벽 같은 사단의 권세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어 눌러 부서 승리하고야 마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권능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타이밍을 알아차리는 민감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 성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순종, 영적인 민감함을 구하며 오늘 주님의 승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마성도 파송운동과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세밀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